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누구든 그런 가정을 원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그 다음 세대에게 행복이라는 복을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 받으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말을 못하네.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한다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2탄이에요. 오늘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127편의 말씀을 보니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또 뭐래요? 상급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은 꼭 자녀로만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우리 인생에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주실 수도 있고 물질로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상으로 줄 수도 있고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선물 중에 자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자녀가 없는데 상을 못 받았네. 다른 상을 또 하나님이 주셨겠죠. 다른 상을 주셨겠죠. 그러나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선물이고 상일 때 여러분, 부모된 네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는 옆집 애를 보니까 옆집 애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옆집 애들은 다 잘해. 옆집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다음 세대 부장님,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꽃을 이렇게 다 줬어요. 그 뭐 알아서 주고 봉투도 어디 갔지? 봉투도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똑같은 거를 감사하게. 근데 다르게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꽃도 이제 색깔도 다 다른데 저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께 더 좋아 보이는데, 나 저 옆 사람 거 갖고 싶은데.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저 사람 꽃은 저렇게 예쁘고 큰데 내 거는 요렇게요, 작아요. 나도 저렇게 큰 거 주세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은 상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하겠죠. 줬으면 주는 대로 받든가, 괜히 줬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무언가를 샀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이런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해서 준 게 선물이에요. 어떤 상을 줄까 고민해서 준 게 그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보고 내 애는 왜 이럴까? 라는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을 한다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나아가면 내 자녀를 향한 미움과 불만의 표출과 짜증은 선물을 준 이를 향한 불만의 표출과 짜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하나님, 내가 선물로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자꾸 뭐라 해. 하나님 보기엔 저거 내 선물 준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의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부모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자녀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왜?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근데 우리 고민이 생겨요. 이 자녀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까? 근데 그 비결이 127편 1절에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준,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아빠에게 있거나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요,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 너무 좋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너무 좋아요. 한 사람만 맞추면 되니까. 신혼부부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목장 때도 늘 깨가 쏟아지고 이렇게. 동의경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두 명이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나버린 거야. 하여튼 뭐 둘만 알콩달콩 그래도 하죠. 보면 알콩달콩 할 새가 없어. 한 놈 먹고 울면 또 달려놓으면 또 하나, 그리고 둘이 막 아빠 엄마가 하나씩 안고 애들이 또 좀 등치가 좋은지. 그래서 목장에 오면 목장 목녀님들이 애들을 봐주더라고요. 봐주고 두 사람 나가라고. 나가서 저기 카페에 가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오라고. 보면서 제가 아이고 참 귀하다. 아이들 보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애들 목장에서 봐주고 두 분이 가라고. 아이가 나오면 이제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는 이러고 지나면 좀 크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교육관이 다른 갈등이 생겨요. 엄마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엄마들은 또 세밀하잖아요. 막 계획을 가지고 다 하버드 대학 보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그 계획을 다 해놓은 아빠들은 한순간에 망쳐. 핸드폰 지어주고 어디 데려나고. 물론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고 막.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고 서로 교육관이 부딪히기 시작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싸울 거면 자녀가 없는 게 그 가정의 복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엄마가 옳으냐? 그게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주장하는 이 아이를 향한 교육법이, 주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돼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좋은 대학을 가고 멋진 직장을 얻는 거 어떤 부모든지 좋아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안 살고 막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공부를 해서 1등을 한다 그러면 예배는 좀 나중에 드려도 대학 입학한 뒤에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아이를 키워보면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을 정말 나중에 그 아이는 잘 될지 몰라도요, 세상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진짜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잘 세우고 행복하게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준은, 가르치는 기준, 생활하는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 기준만 잘 지키시면, 부부가 서로 의견이 틀려도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게 맞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하우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구절이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말해요. 아버지들, 당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아이가 한 명이면 모를까, 아이가 2명, 3명이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아주 노엽게 한 부모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아버지예요. 이삭이라는 아버지예요. 이삭에게 이삭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잘 했어요. 아내도 평생 한 명을 두고. 근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를 아주 노엽게 만들었어요. 그 노엽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편애라는 거예요. 편애. 아이들은요 다 알아요. 누가 더 사랑을 받는지, 부모가 누구를 더 귀해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주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 아픈 손가락도 있을 수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편애하는 순간에 에서같이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만들어요.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요,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해요. 밖에서 화가 났는데 화풀이 대상이 자녀야. 남편이든 아내든 와서 남자들 같으면, 아내가 무서운 남자들은 아내한테 화풀이를 못하겠죠. 괜히 자녀는 이유도 없이 혼나는 거예요. 그때 자녀의 마음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갑자기 눈앞에 내 자녀가 딱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딱 하는 거야.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문제되지 않을 일인데 그 순간에 마음이 혈기가 나서 큰 소리를 친다든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자녀를 절대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보면 너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칩니까? 애들이 뭐 말 안 들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마음 불편하게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은 가르침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첫 번째예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예배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 부모가 예배 시간에 늘 딴짓하면서 아이들 보고 너희는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안 그러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첫 번째고, 부모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제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해주는 거.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하는 거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은 나중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부모는 최대한 가르쳐야 돼요.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교양 있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매를 대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매를 댈 때도 자기의 분노를 담아서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남자들, 아비들이 잘해야 되는 게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전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대더라도 이게 잘못해서 하는 거다 정말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이게 벌이라는 개념이 되도록 해야지 폭력이 되고 폭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가 넘어서면 체벌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도 편달 권면도 언제까지 하느냐?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생 됐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하면 아이들이 네 하지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성인으로 대하셔야 돼요. 남의 집 아이처럼 권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내 집 아이라고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중학교 때도 그렇게 가르치면 노여움이 생겨요. 그 노여움의 결과들이 나중에는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니까요. 중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교 때부터는 남의 집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인데 어떻게 남의 집 아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 선물처럼 귀한 사람이 준 선물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쁘게. 선물처럼 대하는 거. 옆집 아이한테 우리가 막말하지는 않잖아요. 옆집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가정의 달에 주님이 세우는 가정인데 자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팁, 실제적인 팁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커요. 이거 반대로 하면 자녀가 삐뚤어져요. 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거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따라해보자. 자녀에게 감사하자. 그거 못하면요 자녀들의 노여움이 안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된 이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의 안에 불만이 쌓이거든요. 노여움이 쌓이거든요. 그걸 풀어주려면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한지 생각하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수민아, 엄마가 수민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좋겠지. 자녀가 좋아하는 거잖아.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거꾸로 야 네가 감사하긴 뭘 네가 하면서 맨날 내가 밥 해주고 옷 사입히고 용돈 주고 다 하는데 도대체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히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부모가 할 일도 해야 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셔요. 두 번째는요. 세 가지만 딱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아이가 잘 큽니다. 뭘 많이 하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훈아, 칭찬 많이 받지? 그래. 지훈이를 볼 때마다 멋지잖아요.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 하는데 뭘 칭찬해 줘야 돼요? 부모는요 아이를 바라보면 칭찬할 것보다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지적할 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루아 로운이 때는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잘한다 칭찬하면서 가르쳐주면 저렇게 봐. 잘한다 말 한마디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한다 말 한마디에 웃어가지고 막 한바구음이 되고 잘한다 고맙다 칭찬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한다 실수해도 잘한다. 어떻게 잘해요 얘네들이 뭘 잘해요.
근데 잘한다라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잘한다라고. 그래야 격려해야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컸어. 이제 6학년 됐어. 중학교 됐어. 근데 그때 실수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어릴 때는 잘한다 칭찬을 많이 했는데 좀 크면 할만한데 못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가 뭐라 했어요? 옳은 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상대가 기분 좋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그러려면 칭찬을 먼저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80% 해주고 지적을 20%만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싶으면 칭찬부터 해놓고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 많이 받으면 좋겠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원이가 아빠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한테. 저는 엄청나게 칭찬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는데 미안해. 설교에 등장시켜서. 근데 가끔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언행이 저랑 되게 딸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10대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10대들처럼 뭐 어쩔 TV 저쩔 TV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시원이한테는 저도 말을 좀 편하게 해요. 그래서 뭐 야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아빠는 왜 자꾸 망한다는 표현을 지가 쓸 때는 얹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랬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엄마는 옆에서 사과하라고. 미안하다고. 이게 심각한 사과는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안 쓰겠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아이들이 밝아져. 처음에 뭐 하라고요? 아이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칭찬,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아이들이 잘 큽니다. 진짜요. 다른 거 안 해도. 마지막 세 번째는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예전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경상도 남자들 죄송한데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면 그냥 가서 뭐 사다가 떡 갖다 놓죠. 미안하면 가서 설거지하고 있고 미안하면 괜히 쓰레기 갖다 버리고. 미안한 줄 몰라요. 상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 그 사람이 느꼈던 상황, 그 아이들이 가졌던 어려움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미안함이요, 아이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미안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부모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어떤 불만이 하나 있어, 지금. 뭐 시부모 어떤 친정부모도 불만이 있어.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손을 잡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녹아질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안 해. 나한테 미안한 거.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그걸 안 해줘요. 왜? 부모한테 못 듣고 컸고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언제 한번 앉혀놓고 엄마 아빠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어떤 아픔이 있었니? 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부모님이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때 야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야 그때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가면 끝나는 거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말이야 일을 얼마나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엄마 옷 입은 거 봐. 야 넌 다 해주고 난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아이들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엄마 사정이고 아빠 사정.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면 그래 그게 부모 때문이라면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저는 그런 자리를 좀 피하려고. 저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한테 얘기할 때 막 얼마나 사과를 한지 몰라요. 미안하다 그러고 안아주고 같이 자고. 다 풀린 줄 알았는데 20살 되니까 또 얘기를 하네. 어떻게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 또 눈물이 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제가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미안한 거예요. 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는 옆에 자꾸 사과하라고. 미안하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잖아.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잘 세워지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하게 잘 커서 공부 잘해서 S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부모가 옆에서 돈 대주고 막 잠 안 자게 하고 막 다 해주고 쫓아다니고 해서 아이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갔어. 좋은 직장을 간 거야. 근데 부모 사이는 별로 안 좋아. 아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자, 그럼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뻔해요. 예쁜 여자 만나서,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다. 끝이에요. 부모님은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찾아뵙고, 그리고 싸우면 그 다음부터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야 돼요. 아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부모가 잘해야 돼. 왜 아이가 멀어지겠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에게 멀어지겠습니까? 자식이 못나서요? 자식만 잘못입니까? 부모가 못해준 게 있어요. 부모가 만났을 때 좋아야 그 집에 가지. 너는 왜 이렇게 집을 싫어하니? 집이 싫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싫은 거예요.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이나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동네가 안 좋아서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걸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면 돼요. 감사할 거 찾아서 꼭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서목녀님, 양목자님 감사하셔야 돼요. 수민이, 주원이가 지금 앉아가서 얼마나 치료받는지 몰라. 목사님 설교. 얘들이 늘 자다가 오늘은 잠도 안 자. 이렇게 늘 동그랗게 듣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 칭찬할 거 찾아서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정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주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잘 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를 주님의 선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자녀에게 감사하고 그 자녀를 칭찬하고 그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